네,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 부르다.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셨을 법한 말이고 또는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말은 식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음식을 그 먹는 대상이 잘 먹을 때, 흡족하게 잘 먹을 때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부모가 자식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먹는 것만 봐도 배 부르다라는 그 동일한 말을, 똑같은 말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먼저 보면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 중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찬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찬의 자리에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상황과 그 상황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시기는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이란 오래전에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온 애굽에 들이닥쳤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6월절은 이것을 기념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은 오래전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던 것과 같이 구원자의 희생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다리며 만찬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절기에 그 절기를 준비하며 식사를 하는 때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떡은 십자가 고난 중에 찢기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며 잔은 십자가 고난 중에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당하시는 징벌이자 징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집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와 만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난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의 감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아주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성찬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떼시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아직 성찬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영생이라는 축복이 그들의 것임을 깨닫게 해줄 이 성찬의 식탁은 세상 그 어떤 식탁보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전한 식탁이었습니다. 또한 그 식탁을 받아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실 만큼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에서는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80문의 질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의 답에서 이렇게 일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사건을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의 효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식탁의 의미가 그 성찬이 제정되고 집행된 지 한참이 흘러서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그 의미가 상당히 변질되게 됩니다. 물론 그 변질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대속 사역이었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는 미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오늘날 재현함으로 지금도 교인들이 그 희생에 참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속 사역의 절정으로 성취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변하시고 그 미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으며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단번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자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의 답에서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러한 행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찬과 미사의 차이를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따져가며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한 가지 내용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러 주실 것임을 확실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사실과 감사기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며 이후에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셨던 그 식탁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식탁이었음을 확증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집행되는 성찬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으며 이 사실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원이라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려고 완전한 식탁인 성찬을 먹으라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먼저 내다보시고 먼저 감사 기도하며 기쁨과 감격에게 져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깨닫고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에서 집행되는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우리보다 더욱더 기뻐하시며 감격에 젖으셨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의 자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신 은혜를 확증해 주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 속에서는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식탁이 펼쳐지는 성찬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만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초청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복장이 임금의 눈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만드신, 그 자리를 제정하신 예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 성만찬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과연 그들이 성만찬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상태였는가, 그렇게 의문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른 무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또한 택하시고 초청한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이전에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자로서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미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놓은 자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작은 씨앗이 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81문의 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81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찬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81문의 답에서 읽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찬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이 있고 난 후에는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존재,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찬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성찬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이러한 믿음과 마음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물질을 비롯한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뒤따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찬이 중요한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에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음식도 해서 먹고 지내야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씩 요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김치찌개를 끓여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어서 제 마음대로 끓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먹기 좋게 자르고 끓는 물에 김치를 넣으면 김치찌개가 됩니까? 김치찌개가 아니죠. 그거는 뜨거운 김치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다음번에는 저 같은 친구 하나가 있어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어떻게 끓이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김치를 볶아서 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김치를 먹기 좋게 자르고 이번에는 김치를 볶은 뒤에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뜨거운 볶음 김치 물이 됩니다. 찌개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리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향에서 보내주신 반찬과 교회에서 챙겨주시는 반찬을 먹지 않고 날마다 뜨거운 김치 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요리 솜씨를 인정하고 집에서 보내주신 반찬과 교회에서 받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음식들이 제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완전한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찬이 허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이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제정된 거룩한 예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식에서 믿음이 없이 또는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지 못하고 성찬을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룩한 예식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임금의 아들이 혼인하는 그 잔치에서 임금의 눈에 예복이 합하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됩니까? 손발이 묶여서 바깥에 내던져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담겨 있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예수님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받아 먹는 교회는 언약 백성으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공동체에게 진노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82문의 답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 열쇠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것은 결국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몸된 교회 공동체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지체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며 또한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로 제정하신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는 예식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지시게 될 십자가 대속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음에도 십자가를 지셔야 할 두려움보다 영생을 누리고 있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셨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나보다 나의 구원을 더 기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고 말씀으로 은혜로 삶을 감싸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식탁을 차려주셨고 이제는 먹고 누리라 말씀하시며 그 모습을 흡족해 하시며 바라보고 계실 주님의 초청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던 모습을 돌이키며 돌아보며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제정하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자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